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어떤 아주머니 둘이서 개를 한 마리 끌고 왔다가 개를 버리고 갔습니다. 누군가 잠깐 메어놓고 어디를 좀 갔나 했는데 비가 계속 오는데 그 불쌍한 개는 계속 비를 맞고 있는 걸 보고 가보니까 그 개와 함께 옆에 사료가 있는 것을 보고 누군가 키울 수가 없게 되어서 사료와 함께 그래도 교회는 어떻게 살려주겠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개를 놓고 어떡할까 생각을 하면서 유기견 보호소에다가 맡길 생각도 했지만 유기견 보호소에 데려다 주면 일정 기간 안에 이 개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지 못하면 안락사를 시킨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서 차마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어느 집사님네 집에 지금 임시로 가 있습니다. 개를 보니까 얼마나 떠는지 온몸으로 떨고 그 눈이 두려워하고 하는 불쌍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생각이 났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생각조차 안 하고 있겠지만 그들의 영혼은 오늘도 이 개처럼 얼마나 두렵고 떨면서 구원의 손길을 기다릴까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모두가 다 그 버려진 개를 불쌍히 여기지만 선뜻 나설 형편들이 아니라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누군가 손을 내밀고 누군가 그 개를 돌보지 않는다면 그 개는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의 영혼을 생각해 봅니다. 누군가 찾아가고 누군가 전하고 누군가 희생하지 않으면 그 영혼들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구원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추석 명절이 되면 식구들이 다 모입니다. 적어도 모이지는 못하면 전화 통화라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식구들을 보면서 잘 사는 형제, 못 사는 형제, 잘 나가는 사람, 못 나가는 사람이 눈에 보인다면 여러분은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에 불과한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든 어떻게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를 생각하고 구원받지 못한 형제, 구원받지 못한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유럽으로 선교를 떠나서 유럽의 첫 성 빌립보 지방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여자 점쟁이가 있었습니다. 점쟁이는 귀신이 시키는 대로 정말로 용하다는 소문이 나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 많은 돈을 점쟁이의 주인이 다 가져갔습니다. 하루는 점쟁이가 바울과 실라를 보더니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저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입니다. 귀신은 그래도 귀신같이 알아봐요. 그죠? 매일 따라다니면서 한두 번은 참아주겠는데 매일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고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귀찮았겠습니까? 또한 동네 사람들도
한통속이라고 짜고 치는 거라고 그렇게 비웃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견딜 수가 없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귀신 들린 여인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명령하니 귀신이 즉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하게 된 것은 정말 대단한 일 같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점쟁이 주인은 이제 많은 돈벌이 하던 수단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에게 여러 가지를 씌워서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귀신점을 쳐서 많이 돈을 벌었는데 이제 돈을 벌지 못하게 되었으니까 개역 성경에는 살 소망이 끊어졌다 그랬습니다. 어쨌든 영업을 방해한 죄든 풍속을 망가뜨린 죄든 여러 가지를 씌워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고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단단히 지키라고 하는 말에 간수들은 바울과 실라의 발에 착고를 채워서 지키게 했다 그랬습니다. 요즘 번역본에 보면 수갑과 쇠고랑을 채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을 부르자 다른 모든 죄수들이 그 찬양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들의 수갑과 쇠서랑이 착고가 다 열린 것입니다. 다 풀리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옥문을 지키던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2장 19절에 보면 죄수들이 도망을 가면 간수들이 사형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바울이 간수에게 나타났고 우리가 한 사람도 도망간 사람 없이 다 여기 있으니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자결하려던 간수는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도 참 대단한 거죠.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이분들이 보통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진급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을 만도 한데 간수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선포합니다. 참 놀랍고 극적인 얘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뜻은 어떤 뜻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흔히 복음을 전도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믿는다고 고백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였을까요? 간수 입장에서 살펴보면 바울의 이 선포는 그런 의미를 뛰어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간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놓는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목숨이 위태로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목숨을 주고서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이 진정한 거듭남도 없고 진정한 회심의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목숨을 주고 받고서라도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적용하는 것은 성경을 오용하는 것이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너의 목숨을 바꾸기까지 그를 인정하고 믿겠는가라고 하는 뜻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되 그가 하신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을 하며 따라갈 의사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하는 말씀은 내 목숨을 주고서라도, 내 목숨과 바꿔서라도 주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요? 단단하게 지키라고 하는 죄수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옥에 가둬놓고 단단하게 지켜야 될 그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매를 맞은 바울과 실라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고 음식을 대접하고 모든 가족과 함께 세례를 받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느 한 사람을 믿는다 하는 것은 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를 인정한다고 하는 말은 그가 한 말을 인정하고 그 말을 따라주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린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러할진데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의 삶,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따르겠는가, 믿고 순종하겠는가 하는 것이지.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행동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것이죠. 믿는데 불순종하겠습니까? 사는 길이 여기 있다고 하는 건데 그것을 믿는 사람은 사는 길을 따라가지만, 말은 믿는다고 하지만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고 불순종에는 지옥이 있을 뿐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다 그랬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영적인 작용이 발동해서 내가 믿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이 말씀대로 살면 내가 복을 받는구나, 이 말씀대로 살면 내가 구원을 받는구나 하는 믿음이 생긴 사람은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오던 간수에게 사도 바울이 전했던 주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 신기하게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지금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어떤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두 성경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사도 바울이 그 가족들에게 전했던 말씀은 그것입니다. 너희들이 생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정해야 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영생과 복을 주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에 불뱀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막 물어서 사람들이 죽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놋뱀을 장대 끝에 달아서 그 장대 끝에 있는 놋뱀을 보면 산다 했습니다. 그렇게 선포했겠지요. 뱀에 물린 사람들은 와서 장대 끝에 높이 달린 그 뱀을 보면 산다. 간단한 것입니다. 본 사람은 살고 안 본 사람은 죽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에게 절박했던 이 간수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이 메시지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를 믿는다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는 내 생명까지 걸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강한 신념과 결의가 있어야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죠. 그런 강한 마음이 있어야, 믿음이 있어야 나를 포기할 수 있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바로 성경에 말하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믿음의 일대 가정을 만납니다. 그 집안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으신 분이죠. 대부분 일대는 온갖 핍박과 괴로움과 고통과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매도 많이 맞기도 하고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의 시작한 믿음 때문에 모든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을 보면 참 부럽기도 하고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지요. 때때로 장례식에 가서 보면 먼저 예수를 믿고 오랜 기간 동안에 기도와 인내 속에서 부모를 구원시킨 자식들을 보게 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셨지만 예수 믿는 자식들은 그 부모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고 돌아가시게 한 것이지요. 이것만한 효도가 어디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됩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가서 그들을 만나야 되고 누군가가 가서 그들에게 전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이하에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주께 구원을 청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주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면 어떻게 주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또 보내는 분이 없다면 누가 어떻게 가서
알릴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하나님과 누리는 평화를 선포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말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전하지 않는데, 가지 않는데,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의 열매가 맺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길은 단 하나의 길밖에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영생하는 길은 분명히 있고 우리는 그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하는 길을 전할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 때 가족들을 만나실 겁니다. 형제간에 모이면 섭섭한 것도 있고 불편한 관계도 있고 서로 상처받고 상종도 하지 않는 형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 갚아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 영혼, 내 형제, 내 부모, 내 이웃을 위해서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듣고 전도를 받은 간수가 가장 감명받았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흔들리는 옥문, 죄수들을 묶고 있던 것이 다 풀어진 것 때문에 감동받았을까요? 간수가 가장 감명받은 것은 우리가 다 여기 있다. 한 사람도 도망간 사람이 없으니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하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미 채찍으로 온몸이 찢겨져 있었고 쇠사슬에 채워져 있었습니다. 지진으로 옥문이 열리고 수갑이 풀렸다면 보통 사람이라면 억울해하며 필사적으로 도망갔을 때지만 바울과 실라는 달랐습니다. 왜 달랐을까요? 자신들을 가둔 간수였지만 그 영혼의 구원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서로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그것이 내 형제여 내 친구여 이웃이라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지금이 예수님을 믿을 때이고 지금이 전할 때입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번 추석뿐만 아니라 날마다 때마다 여러분의 모든 만남에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